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올해 저희 교회 행사들을 동영상으로 우리 방성민 청년 한 6시간 작업을 해서 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올 한 해도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교회 표를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면 이 앞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크게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 여정입니다. 인생을 광야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광야는 거의 사막입니다. 광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활하고 삭막한 땅일 겁니다.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기아와 갈증이 존재하는 겁니다. 무서운 모래바람과 위험한 뱀과 전갈이 인간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광야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혹시 산다고 해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원어의 단어로 보니까 이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광야는 적막한 곳이지만 조용하면 조용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곳, 이게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 즉 가데스 바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가나안 땅까지는 불과 사흘이면 좋게 들어가는 아주 인접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의 길로 우회하는 그러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며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 중에 2명,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힘도 세고 키도 큽니다. 그곳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지는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엇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날에 죽게 하는가?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잡혀갈 바에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분위기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난 군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기 위하여 위협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우회하게 하셨던 이유입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나를 멸시할 작정인가? 내가 그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작정이냐 그랬습니다. 내가 무서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너를 통하여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자, 40일 가나안을 탐지했습니다.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닙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광야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인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이게 우연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잘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2절 말씀에도 동일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춘다는 것은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겸손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왜 우리는 겸손을 훈련해야 할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교만과 겸손은 어떻게 다를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힘들 때 잊어버립니까? 아니면 잘 나가고 성공할 때 잊어버립니까? 신명기 8장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답이 나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그렇게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17절에 보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나를 강조합니다. 내가 했다고 나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은 무엇일까? 18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를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일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성도는 누구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덕택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억지로 몰아 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겸손의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럽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 2절에도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 무엇을 시험을 하실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시험입니다.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무엇에 대한 테스트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사탄에게 세 가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자, 세 가지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신명기서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시편 91편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입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신명기서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 즉흥적인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예수님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 들어서 오늘도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광야를 통하여 모두 다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이러한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랬습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 내 힘으로 산다는 겁니다. 내 물질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산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농업이 가능할까? 목축이 가능합니까? 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 있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식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만나입니다. 만나는 이야기하면 하늘에서 주신 양식입니다. 이 모양이 흰 서리 같고 진주 같았다. 이 맛을 보니까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 함께 내렸던 하늘의 양식, 이게 만납니다. 이것을 먹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던 겁니다. 광야에 물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물을 얻었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얻었던 겁니다. 이 물을 먹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옷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길 걸어가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광야에는 지도가 없습니다.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가나안까지 갔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면 함께 이동을 합니다. 멈추면 함께 멈추는 겁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 옛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그 기적의 하나님을 주목해야 할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광야길이 있습니다. 그 광야길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 광야길의 마지막 그 종점인 가나안에 우리가 모두가 들어갈 때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떠할까?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다 바뀌어질 겁니다. 때로는 이 광야가 우리의 이성으로 참 납득이 안 되지만 왜 그 길을 가야 하는가 원망이 여러분 생길 때도 있지만, 광야로 인도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 광야길을 여러분 잘 통과하셔서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 방황하고 있을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통하여 더 성숙해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